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보좌에 함께 앉아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고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기는 자만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오늘 세연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줘 봐요. 아주 잘 찾아줘서 감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말씀할 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기신 것처럼 너희를 이기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핍박, 고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칼날 이런 말씀들, 죽임당함 이런 것들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해요. 저는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참 믿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가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천국 간 것이 확실하다. 천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고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확실해요. 그런데 주일날도 빠지고 또 생활도 들려지는 소문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한다고 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주일날 나오기는 나오지만 꼬박꼬박 나오지만 감사헌금도 드리지만 이런 사람들 장례식 하면요 걱정이 돼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네요. 보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요. 넉넉하게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교 때 이제 ROTC ROTC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교 이제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불합격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완전히 떨어졌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보 합격이야. 후보도 1번이야 1번.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1번은 당연히 된다 이거.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아니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전에 한번 묵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이 역대상 21장에 동일한 말씀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반복 설교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4번 내지 5번을 전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암송이 되고 알아집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내용,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계시, 이게요 똑같은 줄기로 똑같이 흘러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직전에 전부 다 모두 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형제들이 이긴다, 이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 이게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또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 터를 내놓는 사람이 보통 믿음입니까? 내 땅인데 이 좋은 땅 안 내놔. 팔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준데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우나는 그저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내가 사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 앞으로 장차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땅도 내놓으시고 땅값도 사서 드려서 교회도 세우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한 단어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가운데 제일 능력 있는 것은 한 단어라는 거죠. 피라는 거죠. 피.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 피로 갖잖아요. 제우스 신을, 다니엘서 보니까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거룩한 곳에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갖다 뿌리면서 제사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 피가 아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의 피입니다. 죄를 사하는 피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할 때 마귀 사탄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의 피에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어요. 식어진 마음에 불 붙이려면, 그래서 보혈 찬양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 찬송가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긴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표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예수도 중심이고 교회도 중심이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 육체의 생명을 뺏겨도 내 믿음은 안 뺏긴다, 이게.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17장 14절 말씀 찾아줘봐요. 17장 14절. 누가 있어요? 조세현인지 이예빈인지 제가 모르겠네.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장 14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1장 15절 말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 14절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은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음녀, 우리의 적 붉은 영, 이것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간. 오늘 오전 말씀에 저는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예배 한번 잘 들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단어서 하니까 전부 다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것이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막 가슴이 뛰더라고. 정말 감동이 넘쳐요.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가 보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막 가슴에 팍 파고드는 것처럼 파고들어와요. 막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막 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조건은 권세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뼈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진실한 자들,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왜 이기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있잖아요.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보배. 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 샀다고 하냐? 진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진주 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사야 될 그런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기게 해주신다 말씀이에요. 자, 15장 2절 말씀 봅니다.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우상 그 표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홍해 건넌 다음에 말과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바다에 죽이셨도다.
가라앉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걷는 다음에 찬양했죠. 환난을 걷는 다음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데 서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서는 사람들은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4절은 보좌 앞에, 자 4장 4절 바로 밑에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기는 자들은 보좌에 앉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상의 권력에서 가장 최고가 어딥니까? 청와대 보좌잖아요. 대통령이 앉는 보좌잖아요.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 예수님이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24 장로들도 그 보좌 주위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은 12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무리들 대표하는 것을 24 장로로 표현하는데, 장로들만, 사도들만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라우디아 교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지난주에도 좀 보았는데 20장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아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앞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아요. 6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핏값을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흰옷을 입혀주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선교자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무리 숫자도 차야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야 되고 유대인들도 충만한 수가 차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여기 저녁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짐승을 그냥 세상 짐승으로 압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양이나 사자나 엘리펀트, 코끼리나 이런 걸로 압니까? 그럼 진짜 이 어린아이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이 뭐냐? 짐승 사나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 놈은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놈이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놈. 이 놈은 나중에는 권세를 가지고 모두 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 다 끌어당겨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거야.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没収당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칼날로 죽이고, 우리 새벽에 보았잖아요. 다니엘서에 칼날로 죽이고 불꽃 가운데 죽이고 전부 다 재산을没収해 가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얘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자,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좌에 함께 앉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살리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그래요. 하늘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요. 천년도록 왕노릇한다 그러죠.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생각해요. 세상의 왕을 다 빼내고 바꿔야 돼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고 막 높여주고 막 압박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감옥에도 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야 시끄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도 밥 가지고 딱 앉으면 야 밥상 가지고 와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왕이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왕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권세자들처럼 막 억누르는 그런 다스림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그런 작은 왕으로서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섬겨주는 거죠. 그런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런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섬겨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통치해 줘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좋은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보좌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도 앉혀주셔서 여기는 높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한번 19장 27절.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부자 관원이 찾아와 가지고 천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으면서 자 베드로가 27절 말씀에 보면 잘 찾아주네요. 거기 보면 이제 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 하나님 나라는 버려야 들어갑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린다 이게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세상이 재창조되는 그런 날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있다. 만물이 재탄생되는 재창조되는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런 날, 그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라고 말씀해요. 영광 보좌에 내가 앉는 것처럼 너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말씀해요. 앞으로 장차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영광 보좌에 내가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이걸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 100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갑절을 받는다, 차고 넘칠 정도로 받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봐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점점 우리의 교회 형편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핍박을 겸해서 이 땅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세예요, 내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국에는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코로나19인데도 나온 이유, 또 새벽마다 나온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잖아요. 다 여러 배를 받게 해주잖아요. 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물질 들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때가 옵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그날에 더 큰 고울, 10고울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5고울 차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고울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신성정 목사님이 가봤더니 보좌에서 가까운 사이로부터 층층층층 쫙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이왕이면 저보다도 더 보좌에 가까운 자리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어요. 어떤 소녀, 어린 소녀 둘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조개 껍질을 줍다가 파도가 쳐와서 좋은 것이 막 하나가 두 사람 앞에 딱 왔다 이거야. 그래서 탁 잡았어요. 두 사람 똑같이 잡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빼앗겼네. 빼앗기니까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서로 삐져가지고 원수처럼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는 이쪽에서 죽고 하나는 저쪽에서 죽고. 근데 빼앗긴 사람이 죽는데 자기 앞에 조개가 왔어요. 조개를 딱 잡으니까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잡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있는 대로, 그 빼앗긴 친구가 딱 조개 잡은 그 친구 옆에 왔더니 그 친구도 막 좋은 거 오니까 또 막 뛰어가서 잡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것보다도 더 좋은 뭘 잡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그거 악착같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양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싸워 이기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보화, 하늘나라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모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성민이가 포항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포항은 저 5천만 원 LH 거기서 빌려줘서 지금 얻어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1억도 넘어야 전세를 얻는다고 해요. 그것도 없대, 전세 집들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봉사, 헌신, 눈물 뿌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료가 올라간다고 하죠. 오늘 저녁에 올린 기도, 오늘 저녁에 드린 찬양,
오늘 저게 드린 시간, 정성, 이것이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상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천사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다 상달되어서 그날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참 그 보좌에 함께 이기면 앉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받을 때까지, 좋은 상을 얻을 때까지 하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앞뒤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몸에 채찍을 가하면서 달려가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다윗을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잘 싸워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